응, 잊어버렸어. 100살 됐어요? 응? 할머니 100살 됐어? 못 됐지 아직은. 그러면 한 80살이 됐어요? 조금 넘었지요. 조금 넘었어요? 조금 넘은 게 92살이에요? 예. 왜 나이를 이렇게 80살 조금 넘은 게 어떻게 92살이 돼요? 오. 시편, 오늘 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전자여 시편금. 시편금과 네. 비파와 네. 순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찬양하고 네.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이 베품이. 좋으시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고 일어나서 상쾌하신가 보지? 누가 상쾌해? 아침마다. 아침마다? 지존자여, 이제 하나님이시죠? 시편금과 비판은 이제 수금으로, 이게 이제 그 악기 이름일 거예요. 비판은 들어본 적 있죠, 할머니? 비파가 악기 같지? 어떻게 기드럭기드럭 생기는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 다른 성경책을 보면 다른 번역 성경책을 보면은 감사를 드리며 주님 이름을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져 있는데요.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미하고 노래 부르기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아침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제 이어진 거라고 하네요. 그러게 여기 지금 사여여가 4절. 네, 그래서 아침마다 주의 사랑을 알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또 이런 거를 이제 알리는 게 좋다고도 하는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제 그 수금 비파는 뭐 10줄 현악기, 뭐 검은고, 수금가락에 맞춰서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 그냥 악기 연주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침에는 인자하심을 알리고 밤에는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다. 이게 왜 아침마다 인자함을 알리고, 왜 아침하고 인자함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새해를 맞이하니까 그렇겠지. 아침. 이거 우리 저번에 어젠가 한번 했었죠? 뭐로? 아침에 대해서. 잘 몰라, 잊어버렸어. 그리고 밤마다 성실하시는 베품. 이게 밤하고 성실하게 베푸신 건 또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게 하루 마무리를 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시나 보지.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해? 베푸는 여호와. 베푸는 여호와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셔? 자, 이제 이쪽 유대인의 뭐 문화나 이런 것들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침이라는 거는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의미로 저번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근데 할머니가 저번 기억은 못해도 내용을 기억하니까 좀 신기해요. 그래서 아침의 인자하심은 이제 우리 아침 잠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를 이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러면은 밤에 잘 때는 하나님의 성실하게 뭘 베푸신 걸까? 하나님께서 뭘 성실하게 베푸신 걸까?
우리한테. 때 되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 종일, 응? 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실하게. 이 태양과 구름과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멈춰 있으면 어떠냐? 태양이 조금이라도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안 되지, 깜깜하지. 큰일 나요, 큰일 나. 큰일 나지, 진짜.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멈췄다면은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 태양도 이 지구도 잠깐이라도 멈추면 태양빛이 더 오래 비추면은 더 뜨거워질 것이고 태양이 없는 곳은 더 추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래. 게다가 이 우주 만물이 다 움직여요 지금. 태양도 움직이지, 달도 움직이지, 목성도, 화성도, 토성도 다 움직여요. 근데 얘들 중에 뭐 하나라도 잠깐 멈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멈춰 있으면 마비되지 모두 상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한번 볼게요. 우리 몸도 심장이 뛰고 피가 돌고 콩팥과 심장과 이게 다 움직이죠. 그걸 할머니가 생각해서 심장을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콩팥을 이렇게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 못해. 이 내가 피를 이렇게 돌려야겠다. 저렇게 돌려야겠다. 생각해서 움직여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 그거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몸은 자기가 움직이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를 내가 핏줄에 피를 요만큼 움직여야지 생각해서 움직여요? 그런 생각도 없이 움직여. 그럼 얘네들이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뭐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얘네들이?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우리 몸의 피는? 피는 그 몸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돌겠지, 각자가. 그거를 잘 들어봐. 각자 도는데 할머니 피의 주인은 누구야? 할머니 피의 주인. 할머니 몸속의 피는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겠지. 그렇지. 그러면 할머니가 주인이면 주인 마음대로 피를 움직일 수 있어 없어? 할머니 몸에. 못하지. 그 할머니 주인이 맞아? 피의 주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가지고. 근데 주인이 왜 자기 피를 마음대로 못 움직여?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야. 우리 몸의 장기들도 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우리가 주인이면 심장이나 피나 이런 거를 다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움직이는 게 있어 없어? 못 움직여. 우리가 주인인데도 우리가 피 한 방울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 움직여.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장기들이 뭐 하나가 잠깐이라도 멈추면 어떻게 돼? 피가 잠깐이라도 안 돌면 어떻게 돼? 안 되면 쓰러지지.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 지구 우주 만물이 잠깐이라도 멈추면 큰일 나듯이 우리 몸도 우리 장기도 잠깐이라도 멈추면 큰일 나죠. 근데 이게 다 누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 심장이 평생에 몇 번 뛰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뛰죠. 심장이 우리 평생에 몇 번 뛰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데 우리 심장이 뛰어야지 우리가 살죠. 그렇죠. 근데 잠깐이라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멈추면 마비되겠지 전체.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일평생을 심장이 몇 번을 뛰냐? 70세까지만 해도 25억 번을 뛴대요, 심장이. 세도 못해요. 하루에는 한 10만 번 뛴대, 하루에. 그리고 70세까지는 25억 번을 뛰는데 25억 번 중에서 조금이라도 안 뛰면은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음이니라. 하나님 우리 심장을 성실하게 뛰게 해주신다는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주여. 다시 정리하자면 우주 만물과 우리 몸을 쉬지 않고 움직이게 해주시는 이 성실하신 베푸심에 좋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읽고 쑥 지나갈 수 있지만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해보면 정말 이 시편을 쓴 저자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느낌이 오겠죠? 맞아요. 뭐가 맞아요? 맞는 말을 해주셨어요. 네. 4절 여호와여 읽어보세요. 어디 4절? 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실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여호와께서 이게 지시 내리고 다 이루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고맙지. 감사한 뜻이지 이제. 그렇죠. 이게 우리가 숨을 이 공기 중에 공기가 가득 차잖아요. 근데 이 공기가 조금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혀 죽지. 숨도 없이고 공기 없으면. 그리고 공기가 막히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공기가 이제 막 간절하죠. 그럼. 숨 막히다가 이제 숨을 쉬게 됐어. 그럼 마음이 어때? 기분이? 살았다. 그러지. 그게 어떤 기분이에요? 그게 아주 상쾌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은 기분이지. 그렇죠. 살았으니까. 자, 우리가 주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는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맞아. 근데 우리가 이런 기쁨을 잘 모르고 감사할 줄도 잘 모르겠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쁘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시는 걸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높이 외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함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 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이게 일까지 행하신 일까지 그리 어찌 그리 크신지요. 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저희가 생각지 않게 전체를 주시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일과 매 순간 작은 일까지 행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주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일들을 알아요? 잘 몰라요? 알고 살아요? 잘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기를 많이 모르고 살았죠. 근데 이제부터라도 알아야지. 우리는 인간들은 원래는 이런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도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알고 있어. 게다가 감탄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잘 알고 있어.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자, 초등학생이 대학생 교수를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데 초등학생이 대학 교수님의 생각이 깊은 줄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왜 못할까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을 못하죠.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대학생들은 대학 교수님의 생각이 깊은지 아닌지를 유치원생보다 대학생들이라면 더 잘 알겠죠. 그렇죠. 철이 났으니까. 또 아는 것도 많아지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이 깊다, 크다, 아니면 생각이 작다라는 건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즉, 그 정도 볼 수 있는 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응?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생이 더하기 빼기만, 숫자만 알아요.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만 알아요. 근데 그 초등학생이 중학생, 고등학생 그 수학 문제를 봤어. 그러면 초등학생이 뭐가 중학생 문제고 뭐가 고등학생 문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어리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만큼 생각하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이라면 그 윗수준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공부를 해야 조금은 알 수는 있죠. 그렇지. 자,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깊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감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에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게 감사하고 있지. 그러니까 야, 하나님 생각 이렇게 깊으시네? 깨달으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깊이를 알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감동과 감탄과 감화감동이 절로 나와요. 절로 나오지, 절로 나와.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게 그런 감화감동이 절로 잘 안 나올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신 거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으면 감화감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동으로 찬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생각이 깊으신 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깊은 거였어? 알고. 근데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끝도 없어요. 그럼 오늘 감탄하잖아요? 내일 보면 또 더 깊어. 그럼 또 감탄해. 그게 그 원칙인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매일매일 감화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이 절로 나오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생각을 매일매일 우리가 깊이 알려고 노력하면서 알수록 또 알고 또 알면서 점점 더 그 깊이에 감화감동하고 그게 매일매일 더 깊어질수록 더 감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으로 찬양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6절 어리석은 자도 읽어보세요. 6절 어리석은 자도 어디 잊어버렸어? 어리석은 자가? 6절 6절에 여기까지 왔어 벌써? 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알지 이를 깨닫지 깨닫지 이를 깨닫지 못하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게 나이가 암만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 어린아이만 또 못하는 거야. 깨닫는 어린아이만 또 못하다고. 말 되네요. 안 돼도 된다 그래. 뭐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깊으신 거를 어리석고 무지한 자는 이걸 이제 깨닫지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들은 풀이요 이거 뭐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풀같이 자라고 악인도 영원히 멸망하시리다. 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해야지 자리. 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려면은 빨리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고 나면 멸망하다 싶이 하지 뭐. 알고 지나가야 아니야. 네. 자, 여기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근데 이게 잡초 같은 거예요, 잡초.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잡초처럼 막 번성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흥왕할지라도,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악한 사람이 아무리 번성하고 행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인정받아도 악하면 결국에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우리가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돈 많이 벌어도 누가 법도 아주 요령이 좋아서 법을 어기지도 않아. 거짓말하면서 돈을 버는데. 근데 사람들은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돈 많이 벌어. 그럼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재주도 좋다. 저희 돈복을 타고났구만. 돈벌 타고났어. 할머니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 부러워, 안 부러워? 아니, 난 솔직히 얘기해서 부정을 해가지고 돈 버는 건 난 원하지 않아. 오, 안 부러워? 부러워. 옛날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었어? 나 누가 남사람 저기도 돈 세도 참 그게 부럽다는 난 그런 것도 몰라. 이야, 대단하네, 할머니. 나는 좀 부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보통 인간들은 지금, 돈 많고 성공하고 자기 멋대로 막 남들한테 좀 피해주면서도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다가 저 사람들 보면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남한테 피해주면서 떵떵거리고 살아? 하늘은 뭐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게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깜빵도 한 번 안 들어가고 평생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려.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저렇게 살아도 되네? 깜빵 안 가네? 벌 안 받네? 먹을 거 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그냥 살다가 가네?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 생각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도 그럼 어느 정도는 나쁜 짓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악인들이 그렇게 성행을 하고 흥왕할지라도 멸망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지금 미래의 어차피 이 사람들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도 섭리도 알고 원리도 알기 때문에 결국에는 눈앞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섭리와 법을 알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부귀영화 누려도 저렇게 행동하면은 나중에 멸망하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래를 가지 않아도 이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8절 여호와여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다. 네. 지존이 뭐요? 지존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직역을 하면 높은 곳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유일한 사람이겠죠, 지존. 저도 지존이라는 거는 의미만 알지. 제가 지금 임금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합니다. 지존하다. 지극히 존재하다. 지극히 존귀하다.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지극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여호와여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응? 흩어지리라? 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저 여호와의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꾀를 부려서 돈도 벌고 패망할지라도 잘 살아보자 그러나 봐요. 잘 나가다가 새끼로 빠졌네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망한다 이거예요. 또는 흩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자, 이게 참 아주 오묘한 게 앞에서 7절에서 악한 사람들이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고 그랬죠. 그 뒤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이게 왜 영원히 멸망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쌩쌩하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주의 원수들은 그래서 어떻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망하고 또 흩어질 거라는 거죠. 자, 10절. 그러나 읽어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뿌리란 무엇이 뭐요? 소를 비교하는 소뿔. 응? 들소뿔. 응. 뿔은 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힘. 네. 뿔이라서. 네. 그러니까 나를 이제 들소의 뿔처럼 강하게 하셨구나 이런 뜻이겠죠. 높이시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래서 뿔은 누가 지금 뿔이 난 거야? 응? 누가 뿔났어? 누가 뿔났어? 뿔난 사람 없는데. 우리 뿔이 있어. 뿔이 있어.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뿔이라는 건 힘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뿔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우리 각자 뿔이 있어. 그러니까 뿔은 힘이야. 힘 대신에 뿔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들소의 뿔같이 높으셨다는 거는 들소의 뿔이 엄청 힘이 강하대. 즉 우리를 힘있게,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은 이제 우리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기름 부으셨다, 우리를 뭐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좀 어떤 뭐 제사장처럼 이제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경건하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뜻일 것 같아요. 강하고 경건하게 해주신다. 신선한 이 기름은 제사장, 하나님한테 선택받고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원수들이 이 차가 뭔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난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치는 자들이 보응 받는 것을 거절 내 귀를 들었도다. 내 귀를 들었도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악한 사람이 뭐야 이거? 행한 자들은 오직 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게 자기 귀로 무엇을 들었다는 게 지금? 원수들이 이제 보응받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복 당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멸망당한다, 적들이. 또 이제 내가 바라던 대로 망한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나쁜 사람들이 혼나고 벌받고 이런 걸 내 눈으로 보고 나를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도 혼나는 걸 내 귀로 들었도다.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어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이제 계시면서 원수들이 망할 텐데, 망하는 과정 중에 나는 강하고 경건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이제 이제 벌을 받고 그런 거를 내 귀로도 눈으로도 듣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2절 의인은 읽어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매바논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라. 네. 이게 뭐 백향목 나무 이름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나무 이게 좋은 나무 같은데 좋은 나무 같이 성장하리라 그 말이요? 오, 야 할머니가 아주 이제 눈치가 좋아지셨네. 아유 비웃지 말이요. 아이. 이는요. 그 이게 이제 뭐냐면 종려나무하고 이 백향목이 공통점이 이제 푸르르고 아주 무성해지고 왕성한 영원성 같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중 내내 푸르대요. 백향목은 나이로 이게 연수로 나이를 세지 않고 세기로 나이를 센다는데 그게 이제 오래 산다는 거예요. 100년을 한 살처럼 이제 본다는 거죠. 백향목은. 그러니까 두 나무가 아주 푸르름하고 무성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푸르르게 번성하게 하고 아주 그냥 오래 살도록 우리를 성장시킬 거다라는 거예요.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이며 여호와의 하나님이 뜰 안에서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어주면은 잘 자라고 좋은 나무가 되리라. 우리가 나무가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무인데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냐? 하나님 집에 심겨진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뜰 안에서 우리가 막 번성하게 막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사람을 비교했구만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이제 벌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이런 종려나무 백향목 같이 하나님 집에 심겨져 가지고 아주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뜰 안에서. 14절 그는 읽어보세요. 그는 늙어도 네.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네. 빛이 청청하대.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동네 남은 좋되게 남을 잘 자라되게 그런가 보지? 그렇죠. 아주 그냥 늙어도 아주 그냥 건강하고 싱싱하고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제 이게 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은 늙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건강하게 눈빛은 아주 청태가 될 거다. 훌륭하게. 늙어도 쌩쌩하게 건강하게 청명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우, 아멘이지 뭐.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 어때? 이런 얘기 들고 어떤 생각 들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림없어요. 왜 어림없어? 어림없어. 왜 어림없어?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인간 수준을 생각하면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지. 그럼 이제 이게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늙어도 쌩쌩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그 하나님이 해주시네. 근데 그럼 이걸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 쉽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게 쉽지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잘해야지. 어떻게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야지. 이거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받으려면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요. 이게 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좋겠어? 어떻겠어?
이렇게 되면야 좋겠죠. 근데 할머니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왜 나이 얘기하면 자꾸 웃어? 나이도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서 잊어버렸어? 응, 잊어버렸어. 100살 됐어요? 응? 할머니 100살 됐어? 못 됐죠 아직은. 그러면 한 80살이 됐어요? 조금 넘었죠. 조금 넘었어요? 조금 넘은 게 92살이에요? 예. 왜 나이를 이렇게 80살 조금 넘은 게 어떻게 92살이 돼요? 할머니, 예. 할머니도 지금 이제 사실은 많이 그래도 정정하신 편이에요. 응? 아, 정성 사람 많더라. 텔레비 보니까 뭐 별거 다 해. 뭘 했는데? 춤도 추고 저 운동도 여러 가지로 잘하고. 92살이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응? 92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거 봤어? 아, 나이 많은 사람들도요 쩡쩡하고 잘해. 92살은 내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할머니도 네. 지금이라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의인이 돼요. 네,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예, 그러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그냥 풍성하고 총명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5절 여호와의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글쎄,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신 건 사실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이 많고 이제 앞으로는 따라갈 준비를 해야죠. 자, 이게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나의 바위 되심, 이게 나의 든든한 이제 뭐 반석 같은 느낌이에요.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공의와 정의로우신 우리 존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포하리다. 이제 나에게 이제 다짐과 같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제 이 속성,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찬양하고 다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이제 감사함을 알고 처음에 너무나 우리가 자연스럽게도 볼 수 있는 이 일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너무나 감화감동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제 어떻게 해주실 거냐, 원수들을 망하게 하고 의인들은 풍성하게 해주신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알고 어떻게 뭐 느꼈는지 깨달았는지 영감을 얻었는지 알고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그 현상과 원리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악인들 나쁜 짓에서 잘 되는 사람은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어차피 망할 거니까. 근데 성경책을 놓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성경책 읽어놓고도 까먹고 보면은 또 부러워. 또 저렇게 해도 되나 막 싶어. 나는 그럼 저 정도 아니야. 조금이라도 난 좀 잘못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서는 그렇게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 어떻게 주신다고요? 들소에 뿔같이 힘을 주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백향목과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게 해주신다. 그거를 이번에 기억을 해야 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늙어도 창창하게 아주 건강하게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자, 할머니 이게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실 말씀. 저는 참 이비열이라도 뭐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 헛살았고 지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조금 먼저 용기 같은 그런 목사님을 만났든지 용기가 나보다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여기 이름 부르면 이제 여기 사람들이 팬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손주라고 하시면 돼요. 손주. 네. 우리 손주하고 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내가 그냥 못 따라가는 게 아쉽고 나도 조금 미리부터 말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오늘 내용 중에서는 어떤 좋았던 거 있었어요? 오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무슨 나무? 복향?
백향목과 종려나무. 그 나무같이 좋은 데 심어져가지고 풍성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야, 알겠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